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언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 맞이했다 싶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 다 갔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치 연말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마감 처리하는 것 같이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다 끝났구나. 추수감사, 그러니까 무엇인가 추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어떤 풍요와 감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일종의 심판적 의미도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뿌리지 않았으면 그만큼 거두는 것은 부족하겠죠. 우리가 남들이 열심히 뿌릴 때 게으름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내가 편리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린 그 일종의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 그래 니네들은 저렇게 고달프게 살지만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겠죠.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것을 추수할 때에 자기가 추수할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땐 내가 왜 땀을 흘리며 내가 씨를 뿌리고 왜 그토록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접하게 될 때마다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의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에 가서 거기서 처음에 추수한 것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자동적으로 한국 교회에 이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우리 개혁파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개혁파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개혁파 교회가 절기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절기가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개혁파 교회는 성경에 유래된 절기라 할지라도 복음의 빛에 봤을 때에 그것이 이미 복음의 완성이었으면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는 하다못해 부활절도 지키지 않죠. 부활절, 불임절, 유월절, 사순절, 오순절 우리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 전통이고 우리 개혁파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회복의 교회는 이런 걸 지키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또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무슨 축제로 지키는 건 아니죠. 그냥 예배만 하는 겁니다. 예배만 하는 거예요. 왜 하냐? 안 하면 허전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2월 때 되면 그 얘기 또 반복하겠지만 그땐 잊어먹었다 그냥 들으세요. 처음 듣는구나. 그렇게 하면 전 굉장히 고마워요. 제가 그렇게 그 설교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의미를 되새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반복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이 부분을 주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풍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좋은 유익이 됩니다. 성탄절도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지키죠. 부활절도 안 지키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건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우려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형식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 때문에 우리는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형식 때문에 잘못된 전통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유익을 준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계속 지키는 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칼빈은 이런 잘못된 전통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경우에 우리가 왜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를 아주 잘 요약해놨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이 그런 헛된 인간들의 가공물들, 다시 얘기해서 전통들에 의해서 규정되면 그런 사악함에 이어서 또 다른 끔찍한 부패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바로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켰다는 것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통 또는 어떤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성경적인 근거 여부를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시되어진,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걸 지키라고 했다,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또는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이 있고 거부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율법주의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주로 문자주의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주로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해일 겁니다. 복음은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소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관점에 빠졌을 경우에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란 말이 어디 있느냐? 문자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죠. 성경에 예배에 늦지 말란 말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 예배에 늦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보라 그러죠. 너 바보 아니야? 그걸 꼭 명시해야 돼? 성경이 여러분 명시하지 않아도 원리적으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가 관련된 이 부분 또한 이런 원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 어떤 집은 그 은택 중에 하나가 애를 하나 더 갖게 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을 얻게 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페이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공급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풍요를 받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함으로써 이 출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날이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날로 사용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꾸 이 추수감사주일이 자꾸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인들 주머니 털기가 참 좋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 평소에 하던 11조 한 10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달 봉급은 털어놔. 뭐 이런 식으로 막 낯뜨겁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의 방편을 굉장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봤을 때 기독교는 마치 민중의 아편처럼 자꾸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특별한 절기를 만나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본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유익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항상 율법주의를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꼭 얘기해야 되냐면 무율법주의를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반작용으로 무율법주의로 반드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무율법주의로 가지 않도록 무율법주의 위험성을 또다시 경고해서 균형을 잡도록 만듭니다. 무율법주의, 이것도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그러면 추수감사절과 도대체 무슨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과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을 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지적인 어떤 이성적 추구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교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성적으로 우리의 지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열매의 풍요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의 풍요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고 이전보다 내가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지 나의 의지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 취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면요. 참 이용하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목회자는 지금 다마스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 안 보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여러분들 막 50몇 평 집에 사는 사람, 목회자는 지금 구질구질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성도들은 양심에 찔리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앞뒤 문맥을 보면서 얘기하면요, 딴 얘기예요. 이 본문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껏 계속 무슨 재물에 관한 얘기했습니까? 풍요에 관한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계속 뭘 얘기했다고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관한 위험성, 그거에 관해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문제에 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 얘기 쭉 하다 이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앞뒤 자르고 요거만 얘기하게 되면 성도들한테 할 얘기가 정말 많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다시 얘기하면 설교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권면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을 잘 설명해 줄 만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또는 어떤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삶을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통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으로 볼 때에 모든 좋은 것이란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것을 목회자들과 같이 하여 그들과 삶을 같이 공유하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이 구절이 그렇게 부흥 강사들이 사람들한테 사기치듯이 쓸만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 구절만 딱 뽑아서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당하기가 참 좋은 성경 구절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우리는 7절 이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바로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심으라는 얘기일까요? 뭘 거두라는 얘기일까요? 영적인 거겠죠. 말씀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 우리는 영적인 것 하게 되면 자꾸 이게 고스트, 무슨 스피릿 같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신약에서 육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는 그 영적인 것이 소위 우리가 어떤 영, 스피릿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는 진리를 육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고 그 무엇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창조 섭리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이 창조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거두게 될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는 내 육신의 것을 마구잡이로 심어도 나는 천국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심어도 내가 결국은 복을 받을 건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지 행위로 천국 가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심었을 때에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심지도 않고서 거둘 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심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투자라는 것을 심기도 합니다. 근데 진리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기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마치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노력을 안 해도 많이 걷게 하는 것이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안 하더라도 믿습니다 하면 좋은 성적 거두고, 노력을 안 해도 믿습니다 하면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특히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영적 생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심은 만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오늘 아침에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면 나는 마귀에게 하루의 인생을 뺏기고 말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사망을 심어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경건의 이 훈련이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기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서부터 무엇을 심는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우리 아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 아니요. 믿음이 있건 없건 아이들에게 경건을 심는 훈련을 시켜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훈련, 성경 읽는 훈련, 그리고 예배하는 훈련, 이런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심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눈을 딱 뜨면 아침부터 내가 영적인 것을 심기 위해서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나요? 그런데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을 맞이해 가면서 또는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거두고 있나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두운 것, 사망을 우리는 거두면서 살고 있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이들은 여러분들이 심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일 뿐이야. 네가 뭘 심었는지 생각을 해봐.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우리가 뭘 심었는지를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내 시간과 또는 내 피곤함과 나의 지혜를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그냥 쉽게 어린이집에 맡겨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교육시켜버리고 나서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애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애가 이렇게 커버렸어? 근데 여러분, 어린이 상담 심리학자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잘못 심었다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죠? 아이들과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나눴죠? 아이들에게 사랑을 얼마나 줬죠?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얘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요? 아니요, 여러분,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뿌려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나타난 현재의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제껏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율법주의를 뿌리면 뭐가 나올까요? 그리고 무율법주의를 뿌리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 김영주 목사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뿌리고 나면 그 노년에 내가 목회를 뭐 한 거지? 왜 교회가 이 모양이지? 라고 탄식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율법주의를 뿌렸다고 한다면 그것에 응당한 열매가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무율법주의를 뿌렸다면 응당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나냐? 바르게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제껏 심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서도 좋은 신앙적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소화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씀을 같이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목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좋은 설교를 듣고 내 방식대로 소화해서 내 방식대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목사라고 하셨죠?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직함은 셰퍼드거든요. 목자의 목자. 왜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을까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목자는 양들한테 자 내가 좌표 가르쳐줄게. 좌표가 여기니까 여기에 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어. 좌표 가르쳐줄게. 잘 봐. 여기 있으면 푸른 들판이 있어. 그래서 좌표 가르쳐주고 자기는 집에서 밥 먹고 그 좌표만 맨날 가르쳐주는 그게 목자가 아니죠. 목자는 양들과 같이 자요. 목자는 양들과 같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목자는 양들과 함께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며 물을 마시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새끼를 낳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를 자꾸 무슨 학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내가 좋게 신앙생활 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일일이 계속적으로 간섭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양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셨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약속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목양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함으로써 우리는 늑대와 이리에게 물어뜯기고 또 약탈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상하죠? 기껏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목자의 가르침과 지도와 인도를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목자를 가까이 하려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멀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자의 음성이 멀리 느낄수록 그만큼 늑대나 이리의 위협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사실은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여기서 이제 바울을 얘기하겠죠. 사도들이 가르침을 전할 때 자기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안에 있으면 바울을 가까이 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눈에 자꾸 거슬리거든요. 그 율법주의적인 것이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신은 당신대로 하셔. 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소. 멀리하죠. 자꾸 목자하고 거리를 두죠. 또 무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목회자와 양들이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같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 좋은 말씀을 목회자와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씨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 영적 열매, 여기서 영적 열매를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죠.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사도들이 성경 말씀으로 약속한 열매가 잘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요. 어떻게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동일합니다. 설교자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같이 공유가 제대로 될 때에 설교자와 동일한 유형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자꾸 삐그덕거리고 뭔가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게 되면 자꾸 뭔가 선을 벗어나죠. 그럴 경우는 어때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목회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와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가감하여 받아들여서 삶 속에 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입니다. 조금 불편한 가르침은 무시하고 마음에 드는 가르침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가르침, 그럴 때는 목회자를 멀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열매는 별로 흡족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목회를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적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고난과 난관의 때에 더 정확한 희생을 드리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이런 마음을, 소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소위 마음을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같이 열심히 다해서 그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 한 문제 때문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영생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 목사를 세웠을까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목사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에게 은사적으로 일반 성도들에게 없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양육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서울대 나온 사람들만 가지고서 왜 목회를 하도록 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겸손해야만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건 저희 어거스틴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수사법이거든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첫째도 발음이요, 둘째도 발음이요, 셋째도 발음이다. 이게 사실은 수사학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수사법인데 신앙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앙에서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맺었던 그 열매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좋은 교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서 왜 동일한 열매가 안 나타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열매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좋은 교리를 배웠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뿐 아닌가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교리주의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열매주의자입니다. 저는 열매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교리 자체에만 고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른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나는 그 교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그리고 먼저 목회자에게 그걸 인도하셨으면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목회자와 삶을 공유하고 목회자와 생각을 공유하고 목회자와 고민을 공유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맺었던 동일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신앙의 그 전통이 또는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의 전수가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전수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이 전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는 걸 많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목회자와의 이 영적인 교통,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 여러분 빵 같이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뭐 밥 사준다고 해서 고맙긴 한데
밥 사준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 된다? 전 그런 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건 바로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공유하는 것, 고민을 공유하는 것. 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연말마다 가장 관심을 갖는 추수의 열매는 얼마나 많은 교인을 거느리게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치고 전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 몸이 됐는가. 저는 이 좋은 것과 함께하면요, 마치 한 몸이 됨과 또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이 공유되고 마음이 공유되고 감정이 공유된 사람에게는요, 희한하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겨지는 그런 한 몸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유됨,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동일한 열매도 사실은 쉽사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순례의 동반자를 얻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것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괴로워요.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쉽게 적응을 해가지고 이 자리가 바글바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제 목회를 하면서 제 기쁨은 회개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기쁘지 교인이 100명 됐다고 기쁘질 않아요. 이상해요. 저는 숫자가 늘어나면 그때서부터 부담이 막 몰려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 구절도 이게 엉뚱하게 사용을 하죠. 그렇죠? 청동원 전도주의를 주로 많이 사용해요. 청동원 전도주의를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말씀 밖에 나와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될 당위성으로 이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교인으로 등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뻥을 좀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막 이런대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이 구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인 숫자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추수감사주일 되게 되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이 아닌 회개하는 교인이 아닌 등록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가 150명이었는데 새신자가 50명이 들어서 200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열매 한 명의 회심자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예요. 제가 궁극적으로 제 목회를 통해서 목회라는 바는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 명 된다면요, 뭘 고민하겠습니까? 그렇게 수만 명 된다면 뭘 고민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숫자만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교회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정반대의 메시지가 되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들어왔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99, 회개할 것 없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99보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 한 명의 회심자, 그가 비록 세리든 창기든 그것과 관계없다. 주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결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99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목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그 아골골짝의 길을 같이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만 따라가는 것 같지만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아골골짝 같고 빈들 같은 그런 곳에서는 결코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이사야의 지적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게 바로 99의 양들의 문제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 지혜롭게 여김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의 씨를 심고 엉뚱한 열매로 낙심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이 99의 열매죠. 그들의 열매가 성경의 약속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목회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왜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대로 왜 열매가 안 나타나죠?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잘못도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게 따라왔느냐를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일 뿐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콩 심은 데서 팥나는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콩을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팥이 났다? 그러면 내가 잘못 심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거예요.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들하고 약간 좀 다른 것이 하나 있는 게 저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농담 따먹기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저는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설교자의 직무는 설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삶을 같이 나누는 것이고 생각을 같이 나눔으로써 그들과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소위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 좋은 것에 뭐 어저께는 불떡볶이인가 뭔가 그걸 며칠 전에 같이 먹으면서 이런 걸 왜 같이 안 하는지 자기네들끼리만 다 먹고 한두 조각만 남겨놨어요. 네, 너무하죠? 너무하죠. 근데 이런 걸 공유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 목회자와 하나님의 좋은 것, 이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꾸 죄죽임의 그 교리 자꾸 떠오르게 만든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그 목사님이 자꾸 좁은 길만 자꾸 권면하죠. 그럼 자꾸 부담스럽죠. 가뜩이나 인생 고달프다고 생각하는데 더 좁은 길로 얘기하니까 가까이가 자꾸 너무 먼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기 싫어하는지, 반대로 자신의 부패성과 일치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얼마나 가까이 하길 좋아하는지, 이걸 존 플라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신자들은 마음의 부패가 살아 작용하도록 기회를 주는 자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입술로 아첨하여 우리의 교만함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아첨하는 입술이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과 만나게 되면 그것은 화약에 불을 붙이는 격입니다. 그들은 결코 선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때에 맞게 책망할 줄 아는 자들을 곁에 두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들의 책망이 여러분을 정욕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익한 책망을 받아 적용할 만한 담대함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공유하는 것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나와 같이 동일하게 불경건과 죄악된 삶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경건한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기 원합니까? 또 내가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사람들과 신앙에 관한 얘기는 잘 안 해요. 자꾸 얘기를 자꾸 방향을 돌리려고 하죠.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받고 도전받는 것이 그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있으면 자꾸 열등감 생기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안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기 좋아하는 거. 그거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냥 엄마가 맨날 뭐라 얘기합니까? 너 걔하고 놀지 말라 그랬지. 너 맨날 걔하고 딱지치기나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너 그런 거 아니야. 저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있지 못하도록 그걸 주도하는 애가 걔거든요. 자기 아들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근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걔하고 있으면 자꾸 제가 위축되거든요. 걔하고 얘기하다 보면 난 더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발전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노력하는 애들을 만나기 좋아하고 자극받고,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자극받아 도전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교도들이 대장장이보다 먼저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어떤 청교도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겠죠. 대장장이 좀 더 늦게 일어나게 만들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사고방식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 있으면 빈정대죠. 끌어내리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만큼 올라가서 서로가 공유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잘났다. 근데 그것이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며, 우리는 누구에게 도전받길 원하고, 우리는 그 도전받는 사람과 오히려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원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자꾸 그 말씀을 나같이 멀리하는 사람 자꾸 은연중에 찾습니다. 자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러 들어요. 난 너를 만나면 위로가 돼. 내가 53등인데 54등을 만나면 위로가 돼. 아니, 이런 식이죠. 근데 그건 위로가 아니죠.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심고 거둠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결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좋지 않은 열매, 즉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날마다 거두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 그에게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어떤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날마다 영생을 거두는 자를 만나면서 자극받고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애쓰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와 연결될까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길 원치 않는 자.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으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동력자들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밭을 경작하라고 부름받은 농사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농사하기 좋아하는 일꾼들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함께하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밭을 경작하기 싫어하고 세상적인 것을 유흥을 즐기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서로 함께하고 공유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건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또 경건한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영생을 심는데 같이 동력하십시오. 그럼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망을 날마다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들 또는 삶의 문제들을 꼭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조언을 구하면 어떤 답이 나올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불편해지거든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내가 부인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틀린 내 생각을 지지해 줄 사람을 자꾸 찾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래,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사망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날마다 거두는 일을 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어떤 인내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포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썩는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노력 안 해도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끊임없이 우리는 애를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잡초나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놔둬도 잘 자라요. 그렇죠? 근데 좋은 씨는 열매를 맺기까지 뭐 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하며 고통과 수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바울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언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는 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낙심하는 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느냐, 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애쓰는 게 싫은 겁니다. 우리의 본성의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입니다. 인내하기 싫어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권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열매, 성령으로 심는 이 열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토양 자체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며,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이 썩은 열매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망과 괴로움과 지옥 같은 삶으로 여러분들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내해야만 합니다. 물론 많이 애를 써야만 합니다. 물론 많이 주님을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심으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두게 된 열매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인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두고 우리가 무엇과 가까이 하길 기뻐했느냐가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영생을 우리가 열매로 거둘 수 있는 현명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